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하나가 있고, 당연히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을까요? 2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인데 이건 인용한 겁니다. 어디를 인용한 것이냐면 이사야 4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4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인용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분을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인용을 하냐면은 원래는 49장을 다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사야 49장을 다 봐야 되는데, 암만 해도 그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마치 전보 비슷하게 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그 전보가 글자 하나당 얼마씩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가지고 몇 자만 쓰고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해석하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양피지나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에다가 쓰는데 이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쓰지 못하고 일부분만 써놓고 나머지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사야를 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펴봅시다. 이사야 49장을 펴보겠습니다. 49장. 이사야 49장 피시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이사야 49장에는 좀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면 그 죄로 인하여서요 멸망하게 될 거예요. 예언으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건데, 나라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요 포로로 갈 거예요. 포로로 가서 거기서 종로로 타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의 나라 종살이를 하면서 비참하게 사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겠느냐라고 하면요,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나를 벌이실 것인데, 그게 이제 이사야 49장에 받은 신탁이에요. 하나님 메시지예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 이겁니다. 그 바벨론에 포로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데,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냐면 1절입니다. 1절 읽을게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러니까 온 열방과 모든 세계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들어라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온 열방 들어라.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내가 간다 이거예요. 나는 어떤 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데,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구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그 일을 하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그 구원자가 이스라엘에게 갈 거라 이거예요. 그럼 이 구원자가 누굴까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좀 갑시다. 좀 더 갑시다.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 구원자가 오는데 이 구원자가 무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무기는 어떤 것이냐면, 일반적으로 전쟁에 나가는 용사는 어떤 무기를 갖고 옵니까? 칼을 갖고 오든지 또는 활을 갖고 오든지 창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쇠로 된 것들. 쇠로 된 그런 무기들을 갖고 오는데, 이 구원자는 그런 무기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좀 특이한 걸 갖고 온더라 이겁니다. 그 무기가 뭐예요? 검이에요. 근데 그 검이 어디서 칼집에서 나오는 검이 아니고 어디서 나온다 이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검을 갖고 오시는 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굴까요? 좀 더 가죠.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12절. 요한계시록 2장 12절. 요한계시록 2장 12절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날성검이 어디서 나오냐면 더 보시죠. 2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입에서 검 나오는 분이 있더라 이거예요. 칼이 칼집에서 나오는 분이 아니라 입에서 검을 내시는 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분은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입에서 칼을 가지고 입에서 검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은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주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의 진면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찔리게 되어지고 마음이 찔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그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분이 온다 이거예요. 3절 24장 49장 다시 이사야 49장 3절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으니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참 이스라엘 되신 분.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그 참 이스라엘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할 거냐면 4절입니다. 4절 읽을게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딱 보기에는 그 일의 모습이 어떠냐면 참 허무하더라 이거예요. 아무 가치 없어 보이고 아무 무익해 보인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다 뭐였냐면 말이죠.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었고 귀신 들린 자를요 회복시키시는 일이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이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외치는 것이고 또 제자들은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전부잖아요. 근데 그 전부의 일 하신 일이 막판에 어떻게 된 것 같은 거예요? 다 망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 십자가 날리실 때 그 3년간 애썼던 그 모든 사람들이요 다 떠나가 버렸다 이거예요. 다 배신해버렸고 다 모른다 그랬고 그 수제자마저도 가장 가까운 데에 있어서 예수님이 물 위에까지 세워주셨던 그 수제자마저도 예수님을 나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3번이나 저주하고 떠나갔으니까 얼핏 보기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 같은 거예요? 허무한 것 같은 거예요.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망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5절입니다. 5절 읽을게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었도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이 허무하게 끝난 것 같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허무하게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죽음이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불러 모으더라 이거예요. 사방 끝에 흩어졌던 죽음에 갇혀있고 질병에 갇혀있고 그 사망에 갇혀있던 주의 백성들이요 그분 앞에 모이게 되어지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입술이 그분을 뭐라고 부르고요? 주라고 부르고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으면서 그에게 영광을 올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진행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로다. 주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뭘 할 거냐면 이 이스라엘도요 회복시키시고 근데 이스라엘만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뭐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요 이방이 빛이 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이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이방을 향하여서 빛을 비춘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등대는 밤에 비치잖아요. 밤에 뭐 때문에 비치냐면 배가 밤바다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항구로 들어와야 되는데 밤에는 이 배들이 어디로 들어와야 될지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암초가 있고 어디에 부두가 있고 이런 걸 하나도 모르니까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냥 밖에서만 삥삥삥 도는 거예요. 그게 이방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이방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어디를 헤매냐면 우상을 쫓아다니고 뭐 재물을 쫓아다니고 세상 영광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고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는 것처럼 막 헤매고 있잖아요. 그런 헤매는 백성들에게 주께서 빛을 비치셔서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으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오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빛이라 하신다 이거예요. 그 이방에 빛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비추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로다.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한 자. 그렇죠? 그 다음에요.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은 자. 또 관원들에게 종된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의 모습들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런 분인데 그렇게 이 땅에서는 십자가 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 우리 주님께서 달려있을 때에 사람들이 밑에 가면서 그러잖아요.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한번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고.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그렇게 조롱받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조롱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어질 거냐면 왕들이 보고 일어서는 분이 될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고관들이 경배하는 분이 될 거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 주님이 왕들에게 경배를 받고 그리고 고관들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되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죽음으로 끝나면 어떻게 경배를 받겠습니까? 신으로 대접을 받겠어요.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주가 되셨다 이거예요. 그런 분이 될 거라고요. 그런 분이 올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8절이 나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은혜의 때 이런 고난받는 종인 대신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고난받는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자의 구원이 되시고 모든 자의 희망이 되시는 그 메시아가 언제 온다고요? 그 은혜의 때에 온다고요. 그 구원의 날에 이스라엘에게 임하실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임하셔가지고 뭐를 할 것이냐면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떡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에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임이라 라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은혜의 때에 구원의 때에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그 바벨론에서 나오게 해줄 거라고. 그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저들을 복된 땅으로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이 4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내용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대로로 인도하실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불러내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들을 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이 올 때까지요. 기다려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래서 고생하고 있지만 그분이 오신다니까요. 아니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못 나가요. 왜요? 이스라엘보다 바벨론이 더 센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 센 나라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임해야 나가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니까요. 아니 할렐루야!
아니, 자기 힘으로 못 나간다니까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은 용을 써도 못 나가요. 바벨론이 훨씬 센 나라라니까요. 그 나라가 종 삼았으니까 종을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종 안 내놓는다고요? 절대로 못 내놔요. 그래서 밖에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자가 오셔가지고 이 공로 없고 자기 힘 없는 백성들을 거기에서 불러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은혜라 그런다 이거예요, 은혜라. 그래서 그 은혜의 날이 임하면, 이스라엘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고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꼼짝 안 하고 아무것도 못 해요. 예배도 못 해요. 예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전이 없다니까요, 바벨론에서는. 종된 자에게 무슨 예배가 있겠어요? 종된 자가 뭐 나라를 이룰 수 있겠어요? 통치를 할 수 있겠어요? 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바벨론에서 꼼짝하지 않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건져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성전 짓고 예배드리는 그날을요, 손꼽아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가져온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져와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구약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은 메시아가요, 미래에 오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그렇잖아요. 구약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언제 오는, 이게 5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꼼짝 못하고 주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면은 지금 너희는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다시 가시죠. 거기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다시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미래에 오는 거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꼼짝하지 않고. 근데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어떤 누군 거예요?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셔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원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자들이잖아요.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자들인데 저들이 거기에서 못 나오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에서 못 나오고 사망에서 못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사망과 죄를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거기서요 건져냈다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 이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자라면 신약의 교회는요 은혜를 받은 자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을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꼼짝 않고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너희도 꼼짝 않고 거기에 기다려야 되냐 이거예요. 그 죄와 사망에서 여전히 거기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그럼 다른 얘기로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있은지요 3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3일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무덤 앞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무덤 문을 열라고요. 그죠? 무덤 문을 열라고. 주께서 왜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실까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덤이라는 곳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는 사람은 왜 죽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 들어 죽는 거긴 하지만 겉모습은 나이 들어 죽고 병 들어 죽고 사고나 죽지만 원래의 모습은요, 진정한 모습은 죄가 죽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죄가 저들을 사망의 무덤 속에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다는 건 그가 죄의 결말로 들어간 것이고 이제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결말에 종되어서 3일이 되었다는 건 이미 죄가 죽음이 그들을요 나사로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거기서 절대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갇혀있다 이겁니다. 근데 주께서 무덤 문을 열라 그러신다고요. 무덤 문을 열고 찾아가시죠.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네, 11장 41절에서 42절.
39절에 주께서 무덤의 돌문을 옮기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41절과 42절 이런 기도를 하세요.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모두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를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읽겠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여기 내 말이 뭐였을까요? 나사로 살리는 거예요. 지금 사망이 붙잡고 있고 죄가 지배하고 있고 그 죄의 결말인 죽음이 그를 지배해서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를 주께서 여기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했고 주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자가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덤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갇혀있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 나사로는 거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돼 이제. 내가 너를 나사로는 자기 힘으로는 무덤에서 못 나온다고요. 주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사망에서 건져주셔야 되고 죄에서 벗겨주셔야 그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벗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에게요. 사망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가 나오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이미지잖아요. 지금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거기에 종살이하고 있다고요. 나사로는 죄에 종살이하고 있다고요. 죽음에서. 근데 그 종살이하고 있는 것들을 주께서 스스로는 못 나오니까 뭐를 베풀어서요? 은혜를 베풀어서 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오라 그런다고요. 다시는 거기 있지 말라고. 바벨론에 있지 말고 무덤에 있지 말고 나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믿음의 성으로 가서 거기에서요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불러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단지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땡큐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고 그 죄에서 그 사망에서 그 바벨론에서 그 세상에서 나와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의미에서 불러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겠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이제 누가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해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아볼로예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아볼로나 사도 바울이 담임하는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눈빛은 목사님, 저는 목사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표현으로 보이긴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저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고 아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아볼로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아볼로가 한 설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충만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목회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얼마만큼 보지 않아 보시죠. 그러면 한번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그들에게 놀라운 것들이 부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8절 12장 고린도전서 8장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것들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임해있는 성령의 은사라니까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사들을 저들에게 마음껏 넘치도록 그것도요 가득 부어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가득.
은사를 받았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받은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주셨다고요.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교회로 되어 있다고요. 우리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한 번 나가 설교하면 5,000명 돌아오고 한 명 나가 설교하면 3,000명 돌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못지않게 고린도 교회도 상당히 큰 그런 교회로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고요. 또 재정적으로도 아주 넉넉한 교회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정말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정말 사람이 이 땅에서 뭐 복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마음껏 부어주신 교회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넘치는 은혜를 받고 나서도 저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무덤 안에 있더라 이거예요. 여전히. 뭘 보면 저들이 무덤 안에 있는지를 알 수 있냐면 이 고린도전서 내내 그런 얘기가 써 있다고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에는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 고린도 교회요. 뭐가 있어요? 분열이 있다니까요. 4개의 파로. 그것도 거룩한 이름들이 총동원되어져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심지어는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이름들을 다 동용해가지고 우리가 진짜라 이거죠. 우리가 너희는 못났고 우리도 잘났다라고 하면서 가장 좋은 이름, 거룩한 이름들 총동원해가지고 그 이름이 어떻게 분파가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하나예요. 원처치라 그래요. 한 성령에서 나왔으니까 원처치. 교회의 종류는 많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다 성령에 의해서부터 나왔으니까. 근데 어떻게 그 하나의 교회가 그리스도파로 쪼개질 수 있고 바울파로 쪼개질 수 있고. 우리 좀 이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자주 듣는 말로 하죠. 목사파가 어디 있으며 장로파가 어디 있어요. 그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파가 있다니까요. 또 뿐만 아니라 5장에는 뭐가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은 음행이 나와요. 근데 그 음행이 어떤 음행이라고요? 이방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을 한다 이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볼 때도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이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받은 자 안에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6장에 가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가면 성도들 간에 분쟁이 나가지고 이 분쟁이 어디까지 끌려가요? 세상 법정에. 아니 너희가 나중에 세상을 심판할 텐데 세상을 정죄할 텐데 그 세상을 정죄할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의 법정에 가서 법정에서 판단을 받고 있냐.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고 또 뿐만 아니라 7장에 가면 이런 일도 있어요. 이혼이 많은 거예요. 도처에서 이혼이 교회 안에서 말이죠. 이혼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가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또 10장에 가면은 우상의 재물로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성찬 갖고 싸워요. 성찬을 먹는 문제 갖고 교회가 나누어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전서의 모습이고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데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데 뭘 갖고 공격해요? 그가 전한 설교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가 전한 복음 가지고 그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 갖고 싸우냐면 그가 어떠한 추천서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식으로 얘기할까요? 그가 어느 신학교를 나왔느냐. 그가 유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로 싸운다고요. 여러분 목사가 유학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미국에 가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뭐 그렇습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헷갈리시나요?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면 예수님이 잘 안 보이고 미국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공부하고 하면 예수님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뭘 갖고 성도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 껍데기 갖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껍데기도 뭐 추천서 문제는 그나마 양호한 편인데 사도 바울은 뭐 갖고도 싸우냐면은 사도 바울이 잘생겼냐 못생겼냐로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얼굴이 잘생겼으면 설교가 잘 들립니까? 아니면 목사가 못생겼으면 설교가 잘 들립니까? 뭐 대답을 못 하시는 거는 그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에 질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에 질병이 있는 것과 복음이 있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사가 좀 아파서 연약한 모습으로 설교를 하면, 목사가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병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옛날에 저는 이런 기도도 해봤어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안 하는데, 옛날에 이런 기도 해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은 다 폐병 환자였어요. 예를 들어, 옥하는 목사님, 이준표 목사님, 하영재 목사님, 다 폐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주님, 저도 유명한 목사님이 되려면 폐병이 원래 내려옵니다. 막 피를 흘리면서 설교할 때 피가 나오면 은혜가 됩니까? 목사가 피가 나오면 은혜가 되고 주고, 목사가 안 아프고 쌩쌩하면 얼마나 목사가 은혜가 없어서 안 아픕니까? 아니, 하나도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자칭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칭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복음 갖고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엉뚱한 거 갖고 싸우다가 복음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복음까지도 배척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되어졌다 이거예요. 그게 과연 은혜 받은 자냐 이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은혜를 받고도 그러고 있다면 너의 은혜가 헛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센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내가 받은 은혜를 지금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은혜 안에 있는 것인지. 우리를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가 있는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성도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들, 은혜 받은 자들이고 주의 역사를 만난 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이게 열매인데, 이 열매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열매가 다 어떤 모습이냐면 인격의 변화인 거예요. 인격의 변화로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인격의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동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봉사를 많이 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믿음이 좋은 것의 한 표현들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자체가 어떤 신앙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기도를 많이 함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물들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 많이 한 것으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이 한 것이 내 인격에 어떤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국교회는 그쪽으로는 잘 안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런 얘기 듣잖아요. 예수를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그런 얘기 듣죠? 네. 여기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께서 이거 읽어보죠. 로마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어디시냐면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굉장히 센 이야기가 여기 있는데,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1절부터 있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6장 1절에서 3절까지, 6장 1절에서 6장 1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죄에서 나와서 어디에서 살려고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그 인격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니까요. 그걸 닮으려고 해서 닮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닮아요. 그래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놀라운 버릇이 있어요.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버릇이냐면 손가락 물어뜯는 거. 놀라운 버릇이에요. 제가 이거를 아직도 못 고쳤어요. 왜 못 고치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러고 있어요. 아니, 매로 쳤다니까요. 그 할 때마다. 손이 입에 들어가면 맞았어요. 근데 됐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막내도 떴습니다. 아니,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쪽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많이 닮아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많이 닮지 않아도 조금 닮아도 그쪽으로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으면 그게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이런 모습을 내게 원하시는데 왜 나는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서 가슴을 치며 탄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저를 도와주시사 제가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행하지 못합니까? 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런 모습으로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시험 잘 안 하고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걸 가지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이 부럽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갖는 것들 있잖아요. 예수하고 상관없이도 누릴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 가지고 그것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세상하고 똑같은 것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한 것인데, 거기에서 나와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가서 성전 짓고요. 그렇죠?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가서 성전 짓고 거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번도 우리 주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되어져 가야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시험 안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인지,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 시험해 봐야 돼요. 시험해 봐야 돼요. 그거 한다고 해서 애통해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막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가 없으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무섭죠, 이미. 그 열매가 있다니까요.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지금 없다면요. 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두렵고 떨림, 아니 그 열매가 없으면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 거라 이겁니다. 근데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왜 너희는 그런 것 없이, 왜 여전히 예수 안 믿었을 때 그 가치들이 지금도 예수 믿고 나서도 그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어져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을 버리는 자들이 되었느냐. 너희 한번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진짜로 은혜 안에 있는 것인지 라고 묻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도 물어야 돼요. 우리도 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제가 볼 때는 절대로 편하지 않아요. 편할 수 없어요. 왜죠? 우리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내가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 은혜 안에 있는가? 죄에서 구원 받았는가? 그럼 난 뭔 열매가 있는가? 왜 열매가 없는가? 왜 열매가 작은가? 점점점 커져야 되는데, 점점점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러고 있는가? 앞에서 애통하고 탄식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나오라 그랬으니까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